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시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4년이 가고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입니다.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우리 지난 한 해에는 복음 오직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교회였는데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오직이 된 그 망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망대요,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의 이정표 되는 고백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7가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신 게 5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망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2번째 망대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이 3번째 망대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이 4번째 망대요.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5번째 망대입니다. 앞으로 또 찾아지고 정리가 또 되어지겠죠. 그런 이 5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농축이 이 5가지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어서 그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고자 하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로마서 1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끝낸 복음,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된 복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됐고 성취됐고 다 끝내셨고 완성하셔서 심판주로 이 5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3인칭이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1인칭이 딱 된 그리스도가 내게 딱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남아있는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삶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매일같이 선포하면서 날마다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또 가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냐 했을 때 답은 분명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어떻게 갈 것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전도로 나타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 태중에 짓기 전에, 그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열방의 선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사는데 궁극적인 건 뭐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43장 7절 21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그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서 2025년 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전능자 능력이 무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 영원한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길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시대적인 언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매주 흘러나오는 강단의 언약. 이거를 개인화하는 겁니다. 개인화.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모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편집되는 만큼 내 개인이 복음의 플랫폼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편집되는 만큼. 기도가 설계되는 만큼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서는 겁니다. 디자인되는 만큼 하나님과 현장을 연결하는 안테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그 키가 사모늘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이렇게 출발하면 정확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2025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제목에 그랬잖아요. 절대 여정. 인간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절대라고 했냐?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막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인도 받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대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이 절대 여정 가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다른 망대를 보좌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안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이 망대, 그죠? 이 망대를 빛의 망대로, 보좌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복음 24 집중으로 나 중심의 다른 각인, 또 기도 24 집중으로 물질 중심의 틀린 뿌리, 전도 24 집중으로 세상 성공 중심의 망할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각인된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긴 것에 따라 선택하거든요. 그 중심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쌓여서 체질이 되는데 이거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 것이냐?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선택,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막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겠지만은, 복음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그러한 결정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복음의 기준으로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리는 판단, 다 살리는 선택. 그래서 복음은, 복음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수용, 포용, 초월이라는 거예요. 수용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은 뭐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받아들이고 품어서 뭐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에게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뭐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갈등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면 뭐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은 뭐예요? 영적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이 나의 모든 것을 정돈하고 충만케 하고 빛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아가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그 보좌의 여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뭐냐, 오로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냐, 오로지 관심사는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여기에 딱 쏠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거야.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그걸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를 찾는 보좌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꾸만 우리는 살면서 이거를 놓치거든요. 요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근본적인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꾸만 놓치고 어디다 두고 다니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없다니까요. 나만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없어요. 현장에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막 어떻게 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너도 믿는 사람이었냐? 라고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를 내지 않는 거야. 왜?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표를 안 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삶 속에서 그걸 늘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또 그거를,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걸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할렐루야.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우리 삶을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인도 중에 인도가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고 염려 있을 이유가 없고 고민 있을 이유가 없고.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초조할 이유가 없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를 고함질러 가지고 쟁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응답. 진짜 응답은 나랑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막 달라고 했더니 받았다. 물론 어린아이 때에는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면 주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 이렇게 알아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과 방향이 맞으면 그냥 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권세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보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왜 불렀어요?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흑암 세력을 꺾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에 뭐예요?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흑암 세력을 꺾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의 천사들은 뭐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면 오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말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천사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높은 거예요? 우린 자녀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돼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권세,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이걸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이걸 찾아야 돼.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이거 찾는 여정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뭐예요? 모든 족속을 향하여.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딱 맞아져야 된다니까. 요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뭐요? 응답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처한 현장에 뭐예요?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명단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망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게 이들이 걸어가는 여정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표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에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어디에다 이 이정표를 세워야 되느냐?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삼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삼오늘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 세우는 키 중의 키, 묵상.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하원교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제 2025년에는 수요 예배는 이제 복음의 아주 기초부터 쭉 확립해 나가는 수요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전도학교로 특히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치유하는 이 전도학교로 방향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 강단과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치유 전도학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에 5 기초 이거 회복을 통해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주시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될 거기 때문에 1만 명의 제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당구에 2,000 제자, 할렐루야. 용암동에 450명의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하원교회가 45명의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원교회 몫이 45명의 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4월부터 9월까지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문을 열어가는 것이고 또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3월부터 시작하는 이 교회 설립 캠프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본 캠프까지. 본 캠프 때는 교회 설립 예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당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화되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마다 이 시스템을 깔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올 한 해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 집중의 이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룰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번에 원단에서도 3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삶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 우리 하원교회도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가기 위해서 뭐예요? 삶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 무슨 얘기냐,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언약이 개인화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화돼야 돼요. 현장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개인의 모든 포커스가 237 치유 서밋이 되고, 그 개인의 현장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연결이 되고,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고 나타나고 모여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237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아가는 중에 이 응답이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기도의 뜰. 지금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또 기도가 안 되고 그렇단 말이죠. 치유라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병든 곳이 나았다, 그게 치유가 아니고 기도할 수 없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치유예요. 기도 밖에 있던 내가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치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주장하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치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의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개인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금토일 시대는 뭐요? 금요일은 치유에 집중하고, 토요일은 서밋에 집중하고,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삶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115 운동, 개인이 이걸 실천하고, 115가 뭐죠? 하루에 1분씩 5번 나를 멈추고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1분씩 5번을 나를 멈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23시간 55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5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15 운동 하루에 1분씩 5번. 언제?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3번 밥 먹으니까 그 밥 먹을 때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늘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과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추자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는 뭐죠? 군사, 선수, 농부, 이 내가 없는 삶이에요.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겠다, 요 중심,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서밋의 그릇은 뭐예요? 서밋의 그릇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뭘 가지고? 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로서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절대 여정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속에서 삶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국사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